좋은 아침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면서 인사부터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8월이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무난히 덥습니다만은 건강에도 좀 유의하셔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한 군데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같이 읽으시는 방법으로 14절로 마지막 26절까지를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 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지으셔서 매 순간 필요한 것을 저희에게 주심으로 저희로 주님의 귀한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타락된 본성을 따라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살아왔던 저희들,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했던 저희들을 주께서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의 사악을 오래 참아주시고 저희 삶 속의 선한 손길로 저희를 징계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저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해 섬김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 주께서 먼저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먼저 저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에게 부어주신 이 귀한 사랑 앞에 저희의 마음 들여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있는 날 동안 어찌하든지 주님 은혜를 보답하기 원하는 선한 마음 늘 품어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겸손히 배우게 하시고 주님 저에게 명하시는 대로 선한 순종 늘 드려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또 주님 말씀 앞에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귀한 은혜와 교훈으로 귀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은 오직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원리,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이제 바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나 기계를 다루는 것, 아니면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맡겨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만 합니다. 바른 지식을 갖추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성경은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애를 쓰기 전에 이제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배우는 것이 늘 먼저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이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하느니라. 먼저는 지식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지를 먼저 잘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채로 급한 마음으로 먼저 움직이려고 하면 그릇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좀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을 해야 된다면 먼저는 자신의 방향이 목적지를 향해서 바른가를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무조건 악셀레이터만 밟으면 목적지로 도달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의 방향이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잡혀 있는지를 먼저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열심만 가지고 나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구약성경 호세아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상당히 많은 부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을 써서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호세아는 그렇게 말하십니다. 사실 저희가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열심을 내서 배워야 될 이유가 있다면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되 분명히 저희 귀는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마는 말씀은 우리 귀로만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도 주님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귀를 말씀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공부하실 때, 성경을 대하실 때 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의 그릇된 것을 돌이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부부지간의 도리를 명령하신 명령이 있는데요. 어떤 믿는 부부지간이 그 말씀을 펴놓고 서로 싸우더랍니다. 어떻게 싸웠냐고요? 보세요. 이러면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대들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은 네가 그렇게 박박 겨오르는데 사랑이 되냐?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제 순종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넌 언제 나한테 순종하냐? 이러면서 이제 싸우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이야기신가요? 여러분, 적어도 이 부분은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 5장이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있을까요? 물론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있다는 사실까지는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알아야 될 것이 더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그 성경을 부부지간에 이렇게 이해했다고 해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명령 앞에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자신이 그런 수준 앞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가를 발견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남편은 더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나는 얼마나 이기적인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서 아내를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남편, 거꾸로 해야겠나요? 아내는 자신의 불순종을 발견하고 남편에게 더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발견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주까지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울로 그 말씀을 보게 되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결과는 두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부부지간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 성경을 날카롭게 갈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보는 사람은 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마치 거울과 같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비춰보고 자신의 마음의 모습을 비춰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 거울로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늘 성경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배우고 점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됩니다. 진리는 구경꾼의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구경을 잘 한다고 해서 진리가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적극적인 태도,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신앙의 자발성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 해주는 거 아니고요, 실제 자신이 스스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대접을 받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대접한다면 실컷 구경한다고 해서 그 음식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귀한 대접을 받았다면
그 음식은 먹어야만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런 적극적인 태도는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었다면 그 선물을 받아들여야만 나의 것이 되고,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청혼을 받았다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만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구경하듯이 그렇게 배운다면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고 실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는 무력한 그런 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저희가 바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 좀 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한 가지는, 정말 이해했다면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봐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면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정작 그 말씀은 자기 삶 속에는 전혀 자기 삶과는 적용되지 않는, 따로 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희 믿음이 진실한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말하는 거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해놓은 말을 책임지지 않는 것, 그럴 경우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갑돌이 갑순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마을에 살았던 갑돌이와 갑순이, 둘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까지 했답니다. 서로 좋아했더래요. 그 노래의 끝은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갑돌이도 갑순이를 사랑했고 갑순이도 갑돌이를 사랑했대요. 근데 왜 두 사람은 맺어지지 못한 채로 비극으로 끝났습니까? 말을 안 했대요. 말을요. 안 그런 척하고. 그런 노래 기억나세요? 물론 필요한 말은 적절하게 해야죠. 필요한 말은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말만 잘하는 거, 그거는 참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잘하고 행동이 쫓아가지 못한다, 이것처럼 공허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문날 비를 기다리는 농부에게 구름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비 한 방울이라도 내려줄 건가 기다리고 있었더니요, 구름이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비 한 방울을 안 내리고 그냥 지나가는, 구름도 비를 내려주는 그런 좋은 구름이 있습니다만 비 없는 구름이 또 있잖아요. 사람이 말은 잘하고 실제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선물한다고 엄청 떠벌렸는데 실제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실제로 저희의 진실을 증명하는 것은 저희의 말이라기보다는요, 저희의 행동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 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껴지나요? 혹시 부부지간에요, 늘 고백은 해요. 여보 사랑해. 근데 늘 뒤에 이제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가로 열고 말로만 가로 닫고. 행동은요, 아무것도 안 해. 늘 입으로는 엄청 사랑한대. 근데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해. 뭐 희생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입으로는 사랑한대요. 그러면 그런 말이라도 만족스러울
그런 말이라도 듣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늘 말로만 하는 것. 참 좋지 않고요. 실제 어떤 사람은 말은 적어도 행동으로 자신의 진실을 이제 증명하는 사람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말도 잘하고 행동도 책임을 지고 그러면 가장 좋겠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실제 우리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들어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자, 이건 말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만한 행동이 쫓아오겠거니 기다리고 있는데 행함은 전혀 없대요. 또 그냥 말뿐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한 가지 예시를 이제 말씀 인용했는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정말 말은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해놓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젊은 사람들의 농담입니다만은 그 나이 드신 노인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보다가 안타깝게 느껴졌는지 젊은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아유, 할머니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시네요.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좀 도와줘.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힘내라, 힘. 도움이 됩니까?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좀 짐을 들어서 좀 옮겨주든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만. 말만 잘하고 실제 행동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는 거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은 잘못 오해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마틴 루터라는 분은 이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에 들어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 야고보서 2장은 조금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희가 물론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은 절대로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부냐? 그러지 않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된다. 맞는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는 믿음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그 귀신들도 믿고 있다는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19절에 뒤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건 귀신들도 믿고 있대요. 하나님 계시는 귀신들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있는 믿음이랍니다. 자신들이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귀신들도.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은 같이 읽어보실게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기 아브라함의 사건을 인용해서 진짜 믿음은 행동이 수반된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걸 증명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단지 말로만 잘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 이삭을 살리실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모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면 아브라함이 능히 그 아들 이삭을 명한 대로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그걸 요구하셨던 걸까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가 모르시는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가혹한 요구는 왜 하셨던 걸까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려고 했을 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네 독자 이삭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몰랐다는 말입니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가혹한 요구를 하셨던 건요, 실제로 아브라함을 위해서입니다. 여기 22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말만 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함께 일합니다. 사실 믿음은 실체고 행함은 그 실체가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믿음이 진실하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행함은 쫓아오지 않으니, 그러면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진실하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요구하실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진실했다는 것을 자신의 행함으로 입증해 주었습니다. 23절,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이 증명된, 믿음이 실체고 행함은 그 실체가 드러난 결과물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야고보서 2장 마지막 구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행동은 전혀 말하는 것과 다르다면 네가 실제로 바르게 믿고 있는가를 질문해보라. 네 믿음이 진실한가를 질문해보라. 어떻게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이 전혀 없으면서도 살아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말로만 사랑하셨다면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가 하나님의 진실함을 저희에게 소리 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견고하게 만드셔서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가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모든 걸 지으셨습니다. 저희는 그 속에 살고 있고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로 저희를 다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차고 넘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소리를 지릅니다마는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증거를 저희에게 주고 계셔요. 보이지 않는 그의 능력과 신성, 그것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 있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가 바르게 믿고 있다면 정말 그대로 행동하는가, 이걸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여기 책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잘하는 법 한번 읽었습니다. 자동차의 구조, 기능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동차는 이런 거구나. 부족하게 느껴져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자동차 운전 잘하는 법 또 한 번 읽었습니다. 더 자세히 알겠어요. 자동차가 뭔지를 좀 꿰게 됐습니다. 자동차 운전 잘하는 법 세 번째 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숙지가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자동차를 운전 잘하는 법이라는 책을 읽었다니까요. 네? 이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예? 못하는 이유. 실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책만 읽었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동차를 실제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 움직이는 걸 해보면 훨씬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머리로 익힌 거랑 그걸 몸으로 익히는 거는 다른 겁니다. 맞습니까? 물론 저희가 성경을 머리로도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걸 또 말씀드려 볼게요. 피아노 잘 치는 법. 한 10번 읽었습니다. 오, 이제 피아노 막 너무 잘 칠 것 같아요. 그 사람 피아노 앞에 서면 잘 쳐집니까? 안 쳐집니까? 아이, 손가락이 안 돌아가네. 그러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운동장에 축구 경기가 벌어졌는데요. 선수들이 막 축구를 하고 있고요. 그 관중석에 관중들이 이제 많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축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마음에 축구 선수들이 운동하는 게 마음에 들게 안 들게요? 정말 안 들어. 어우, 저 머저리. 어우, 공을 저렇게 차야지. 여러분, 저 입으로 축구하면 누가 더 잘하게요? 축구 선수들이 잘하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잘하게요? 평생 축구 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엄청 잘합니다. 어디로 차야 되는지, 어떻게 차야 되는지, 어우, 저 머저리 저렇게 차 공을. 너무 잘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실제는 누가 더 잘하게 해요? 선수들이 나중에는 못 견뎌가지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제 직접 와서 차보시라고 이렇게 운동장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나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경기를 대신 하게 됐는데요, 되게 안 되게요. 따로 놉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몸이 자기 몸 같지 않은걸?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몸을 거의 마음에 먹은 대로 움직이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요, 어마어마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형제님 두 분이 탁구를 치는데 한 분은 조금 잘하시고 한 분은 조금 덜 하시더라고요. 몇 점 잡아주고 하시던데, 제가 질문 드려봤어요. 그 몇 점 잡아준 거 그거 없앨 정도로 하려면 얼마나 더 치야지 그 정도 하겠냐 그러니까 한 3년은 쳐야 저 정도 할 것 같더래요. 3년은 더 쳐야 저 잡아준 거를 안 잡아주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포기해야 된다. 이건 절대로 못 이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몸으로 익히는 거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물론 저희가 먼저는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열심을 내서 배우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실제 나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지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고 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같은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부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속히 해야 될 것은 한 가지고 더디할 것은 두 가지랍니다. 듣는 거는 속히 들으래요. 가능하면 빨리 알아듣도록. 그러나 말하는 건 좀 더디 말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성내는 것도 좀 더디 하시래요. 당장 화를 확 내시지 마시고.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혹시 성질 부리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분 계신데 기억나세요? 누구시죠? 모세입니다. 자기 분노를 통제를 한 번 잘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거절됐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먼저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필요한 일, 22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실제로 듣기도 많이 들어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
그걸로 자신의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듣긴 들어요. 근데 삶은 전혀 다르게 살아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잠깐 여기를 잡아놓으시고요. 에스겔 33장 말씀을 보고 돌아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이 말씀을 잠깐 잡아놓으시고요. 에스겔 33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 선지자 에스겔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계신데요. 에스겔 33장 30절 에스겔 33장 30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처럼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요, 정말 모범적인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처럼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저희가 세상 노래 들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노래는 그냥 듣고 끝나면 돼요. 왜냐, 나와 상관없는 일을 노래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어떤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비슷하게 듣습니다. 그냥 남의 얘기하는 것인 것처럼.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요. 말은 참 잘한대요. 마음은 다르고. 부끄럽지만 어떤 부분 그리스도인인 저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돌아가 보실게요. 여기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계신데요. 1장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입니다. 결론적으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두려고 하고요, 삶 속에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은 그냥 듣고 나서 잊어버리는 사람. 누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는 그 신앙의 게이지가 100으로 막 충만해진대요. 아, 저렇게 살아야 돼.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100까지 막 충만해졌다가 그 집회가 마치고 저 문을 나가면서 게이지가 막 떨어진대요. 처음엔 100이었는데 그 문을 빠져나가면서 한 80 정도로 떨어지고, 점심 먹으면서 한 50m로 떨어지고, 교회를 빠져나가면서 한 30m로 떨어지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TV 켜면 이제 거의 제로로 또 딱 떨어진대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아마 우리의 이런 무감각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도 많이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21절과 22절, 25절 각각 어떤 것이 강조되어 있냐면요, 21절 말씀에는 이런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먼저는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22절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고, 25절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들은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딱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 그러면 하나님도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던 사건, 2000년 전 주님의 초림이라는 사건이신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 가장 큰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주님이 그들을 방문하셨고 그들과 직접 대면해 주셨고요, 그들과 직접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런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기억합니다마는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상태,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일하게 구약 성경이 주어져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뿐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성경이 주어져 있었고 그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백성에게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를 않았답니다. 아니,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주셨고 자기 백성으로 구별했고 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했다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성경대로 가신, 성경대로 보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없었던 건가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로마서 10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열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래요. 열심도 대단했어요. 열심히 지나쳐서요, 실제로 예수를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갖춘 것이 아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잘 몰랐대요. 아니,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외웠다던 사람들이 이게 모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요한복음을 좀 찾아서 그 이유를 함께 좀 찾아보실게요. 먼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주님의 기도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을 얻으려면 이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되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주님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그런 증거들을 말씀하시는 책인데요. 요한복음 5장 33절 말씀에는 주님이 세 가지를 좀 제시하시면서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세례 요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 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요한은 백성들 앞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침례를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36절 넘어와 보시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사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증거는 성경이었습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그런데 유태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시면요, 38절 말씀부터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6절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저희가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유대인들과 변론하셨던 많은 부분을 읽어보시면요, 주님의 논지는 늘 같은 패턴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읽느냐? 너희가 이런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기록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이냐? 이게 주님의 논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마는 혹 우리를 어떤 좀 잘못된 사람들인 것처럼 평가하시는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냥 좀 대충 믿어야지. 그 잘못된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너무 강조한대.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성경을 너무 그렇게 막 따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단들이라고 그런대요. 그분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시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조하셨습니까? 심은 것마다 내 천복해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은 것은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내어버려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마가복음 7장,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헛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6절 중반부터 보시면, 마가복음 7장 6절 중간에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유가 7절이랍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존해서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있대요. 그래서 헛된 경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3절입니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 2000년 전의 유대인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8장과 9장 사이에 중요한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실게요. 요한복음 8장은 주님이 간음 중에 잡혔던 여자를 용서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9장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띄어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나누셨던 변론의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8장을 보시면요, 8장 31절 보실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랍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답변했습니다.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한 절 넘어가 볼게요.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의 불행은 그런 거였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다는 것. 43절로도 넘어가 볼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비하하는 공격을 시작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9장 말씀 넘어가 보실게요. 9장 40절, 9장 40절입니다. 39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유대인들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사실 이게 인간적인 비하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17절은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어떤 사람이 알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이라야 알게 된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해보면 저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말씀을 지켜 산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3장 주님이 꾸짖으셨던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그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23장 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2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이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말은 잘했습니다. 근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소경되게 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분별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2000년 전 유태인들이 처했던 상황, 사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최대 징계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가장 큰 징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빼겠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네가 먼저 할 일이 있다면 네 눈에 들어있는 들보부터 빼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들보는 집을 지탱하는 큰 기둥을 말하고, 티는 보일랑말랑한 한 조각입니다.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습니까? 당연히 들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 들보는 보이지 않고 티는 보인다고 말할까요?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것은 보이지 않고 작은 것은 보인다고 주장하는,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리하고야 밝히 보고 형제의 티를 빼게 될 것이다. 신명기 29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들이 그런 상태가 되었던 가장 큰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고 구약 성경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 2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19장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자, 불행한 건 4절인데요. 4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깨닫는 마음을 주실 수 없었을까요? 그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이었답니다. 불순종하는 완고한 마음.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성실하게 저희 삶 속에 실천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기 때문이래요. 진리는 절대로 구경하는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말씀을 자기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산상수훈의 비유 중에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두 건축자를 비교하셨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집을 지었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더랍니다.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비슷한 집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는 사람의 눈에 감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 집은 모래 위에, 한 집은 반석 위에, 비슷한 집이 아니고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부딪히면 각각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드러나게 됐답니다. 한 집은 무너져 버렸고요, 한 집은 끝까지 남았는데,
이 두 차이점을 저희가 좀 확인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실게요. 마태복음 7장 7장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24절과 26절을 비교해 보시면요,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두 사람 다 들었다는 거예요. 차이점은요, 한 사람은 들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행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듣고도 행치 않은.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고 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배우게 되잖아요.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 저희가 대부분 알아요. 문제는요,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누가복음 12장도 한번 찾아보실게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어떻게 되죠? 많이 맞는답니다.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똑같이 이제 맞을 짓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많이 맞고 어떤 사람은 적게 맞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알면서도 안 했다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부모가 아이들이 꾸지람할 때요, 형이 많이 혼나는 이유가 뭐죠? 동생은 몰라서 그렇다고 하니까 좀 덜 혼나요. 형은요, 일로 와, 안다는 게 그래? 그러면서 가중처벌을 당합니다. 알고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 죄가 더 고질적이에요. 저희가 참 부끄러운 건요, 저는 성경을 몰라서 그대로 살지 않는 게 아니고요,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을 더디 배우게 되고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배우면서 마음속에 가책을 많이 느낄 때마다, 꾸지람을 듣게 될 때마다 그걸 가볍게 취급하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빨리 돌이키려고 하고 빨리 고치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하면 하나님도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많이 가르쳐 주신대요. 우리가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었는데 실제로 성경은 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성경을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배웠기 때문에요. 여러분, 수박을 구경한다고 맛을 알겠어요? 실제로 수박을 깨서 먹어봐야 맛을 알 거 아니에요?
실제 말씀 하나하나도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실한 분인지, 얼마나 신실한지,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가시는지를 저는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9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잘 배우고 마음으로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는 것은 저희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되었다면 100번 말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부터 익혀야 합니다. 그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속에 견고히 잘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저희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을 한번 찾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실제로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을 찾아보실게요. 11절부터 14절 사이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시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 시키지 않습니다. 사실 그 어렵고 힘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14절에 이런 사람이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14절도 같이 읽어보실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키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날 내가 네게 이르는 이 명령을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는 사람, 얼마나 말씀이 심히 가까웠으면요, 입에도 말씀이 있고 마음에도 말씀이 가득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가득하면 입으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묵상해 보았습니다마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것이 잘못되는지를 발견했다면 애써 잊어먹지 말고 듣고 있는 자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자 하지 않고 우리가 실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말 잘해야 합니다마는 말보다는
저희 행동이 앞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말만 하고 행치 않는 것보다는 말하지 않을지라도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이 이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를 주고 계실 뿐 아니라 저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죽는 데 내어주시고 흘려주신 귀한 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행하신 모든 것이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진실하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무거운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충성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저희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동으로 저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공경하는지 분명히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비록 저희 눈에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저희 삶 속에 모든 말을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명하시는 모든 선한 명령들 잘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저희가 부끄럼 없이 복음 증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 복음의 도구로 귀히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모든 시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지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물 나면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님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